이 시간은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더 높이셔서 세계 84개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국 현지인 성경에 기초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부르신 이 성도들은 모두가 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진리에 내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내일도 복음을 가지고 원근 각지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며 많은 결실을 넣게 해주시고 교회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님께 각인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리의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며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수와 화평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모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의 열망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성도의 열망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전쟁의 사람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냐고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했던 것이. 이 점이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그러한 점이 된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최상의 요구를 한 것이. 주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신 것이. 솔로몬이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요, 부귀나 재산이나 명예나 원수들의 생명을 구했을 터인데 과연 화평의 왕답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했던 것이에요.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가끔 꿈을 들어 쓰시기도 하신 것이.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단언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유념하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그러한, 각인이 다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어떤 성경 구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놓치기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이, 읽는 그 말씀에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잘해야 돼요. 마귀도 동시에 그러한 술책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로는 조성된 환경, 여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보니까는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강화의 쉼터도 내가 40번 이상 강화에 갔는데 그렇게 나한테 땅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환경으로 조성시켜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사를 할 때마다 공사하는 사람과 설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또 거기에 어떻게 구상하라는 것을 다 해주세요. 지금 이제 다시 오시면요 달라져 있어요. 아주 참 달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어떤 나무만 심으라고, 좋은 나무, 보기 좋은 나무 심으면 한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과실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과실수는 꽃이 피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지요. 그 다음에 크지요. 보기도 좋지요. 먹을 수도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와서 따먹을 수 있죠. 환경으로 조성시켜요. 너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강박관념으로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하지. 너는 그 책을 읽어라. 너는 그 책을 읽어라.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너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 사업을 하지 말라. 그 사업을 하라. 너는 어디로 가서 설교를 하라. 무엇을 하라. 전부 다 강박관념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가끔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묻는 거예요. 형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냐고. 기도 응답은 몇 번이나 받았냐고. 함부로 자기가 멋대로 해놓고 이거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놓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그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요. 혼인도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죠. 그렇죠? 네,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친구나 부모가 형제나 신실한 사람들이면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책을 내라. 그 책은 내지 마라. 나 허락 안 받고 낸 책들은 전부 안 팔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놓고 우리 교회는 성인들을 믿는 교회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렁설렁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기독교계, 이 나라 교계요. 가짜 천지 아니에요. 가짜 천지. 누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화평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지금 이라크의 유프라데스강까지 거기를 솔로몬이 통치하게 하신 것이. 이거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살 땅이에요.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땅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연왕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별 같은 것이 행성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교회와 새 부류들만 사는 것인데요. 아시죠? 네. 솔로몬이 얼마를 통치했는 것인가? 40년간 통치한 거예요.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그때 세계 평화가 전쟁이 없었다고 하죠. 전쟁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이것을 기록하셨죠. 세 가지 책을 기록하셨죠. 하지만 그는 왕이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여러분 신명기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4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땅으로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들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하죠.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하죠.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하지.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해버린 것이. 그렇죠?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말을 많이 사랑하며 많은 말들을 두었다 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딸을 갖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성전을 지은 데는 7년이 걸렸지만 그 아내의 집을 지은 데는 13년이 걸린 것이. 그렇죠? 55세도 못 살고 죽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장수와 화평의 길인데 화평의 길을 40년간 살고서는요. 그는 더 살지 못했어요. 55세도 못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라고 하죠. 자기가 잠언 1,000편 이상을 써놓고서요. 안 지켜버린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소유한 것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자애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잘 도와주실 때 잘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자물을 남겨둬서 모든 사람으로 그를 회자하게 해버린 것이 잘못 회자하게 한 것이라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솔로몬이 있다고. 요즘도 그렇대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내를 뒀고, 마호메트도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면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건강을 유지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업을 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면 안 돼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요, 아무 데도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는지, 운영하는지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 장수하고 번영하는 비결.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그랬다. 예, 잠언 여기 10절 보십시오. 10장 27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했죠. 악인의 연수는 짧아진다 했죠. 본문 1, 2절은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렇죠? 예.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했죠.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갖는 의무는 평생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녀들과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죠. 왜 그런 것인가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지금 초등부 학생들은 얼마나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엉덩이나 흔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배웠죠?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텔레비전에서 배운 거예요. 어느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라고 했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 것이.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범죄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범죄자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죄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신의 열매들이 나오죠. 육신의 일들이 나오죠. 육신의 일들이,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일들이 있죠. 육신은 성령을,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그는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멋대로 살다가 구원파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죄가 안 된다고 그따위 한 사람은 받을 유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범법자들이죠. 부모 눈앞에 수갑을 찬 손을 보이는 것은 그건 불효자식이죠. 부모 눈앞에 자기가 제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내보이는 것은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자기 시신을 보고서요, 부모 보고 뒤치다거리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효자식이거든요. 자살을 했다든지 무슨 잘못된 일을 하다가 강도한테 총을 맞았다든지 칼을 맞았다든지 죽었다 그랬죠. 강도짓을 하다 그랬다고 그러죠. 불효자식이거든요. 부모가 늙어 죽으면 누가 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길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했죠. 그리하면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안 그러면 짧다 했죠. 자식이 부모에게 회대해야 하는 일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규범이라 했죠. 부모에게 회대하지 못한 자녀가 누구인 것인가?
부모를 걱정시키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며 오히려 짐이 되게 하는 자녀들이라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것을 배우지 않게 되면요, 그건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그들의 연령이 10대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한다.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요. 땀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있다 이거요. 하나님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번에도 내가 지금 장기수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8년 9개월인가를 지금 감면받은 거예요. 무기수에서 지금 해가지고 참 8년 9개월 후에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나한테 편지 쓴 것이 9장을 쓴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9장을 쓴 거라고. 그러더니 뭐 책을, 성경을 이렇게 한데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갚겠다고 이 말을 안 했어요. 스코피오 성경 뭐 4권인가 5권인가 하고 뭐 록만 성경 2권인가 하고 책들을 막 한데 몇십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경 제보 다 보내주라고 그랬대. 전도지하고 해서 다 보내주라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걸 보고서요. 그 돈이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게 되면 자식의 지상생임은 짧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 가슴에 피멍이 되는 거죠. 잠언 30장 7절에서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했죠. 열심히 일하는 자식이요. 주님께서는 부모의 편에서 자식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원은 어땠어요? 기도원은 충분히 살고 죽었어요. 방언기 8장 32절에 보면 충분히 살고 잠들었어요. 다윗 왕도 충분히 장수하였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이삭은 그보다 5년 더 살아서 180세까지. 야곱은 약간 거짓말했지만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왜 그랬죠? 요셉은 야곱에게서 떠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집트로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37년간이나 적게 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잖아요. 전혀 실수하지 않으세요. 현재 이 생활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관장하신 것이에요. 지금 병에 걸려있고 병 안 걸리게 하려고 걸린 병을 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것은 복 아니죠? 저주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웰빙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건 웰빙 아니죠. 좋은 집 크게 지어놓고 정원도 잘 가꿔놓고 돈 많이 쌓아놓고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웰빙 아니에요. 웰빙 아니죠. 어제 내가 우리 국남이한테 누가 이 집을 10억 준다고 팔으라 그러면 내가 팔겠냐? 나는 안 판다 했죠. 근데 그 사람이 20억 주겠다고 팔으라. 나 안 판다 했죠. 30억 주겠다고. 100억을 주겠다고. 나 안 판다 했지. 왜 안 판 줄 아느냐 했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죠. 내가 팔 이유가 없다고 했죠. 안 판다고 했죠.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하루 저녁 이 집 빌리는데 얼마냐 그런 거예요. 나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빌려준다 이거죠. 나는 안 빌려준다고 했죠. 1,000만 원이라고. 난 돈하고 그 집하고 아무 관계 있는 거 아니죠. 안 된다고 했죠. 무디 목사가 말하기를요.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낙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옥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살만한 데가 있던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사귈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성인들 면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성장이 아직 못된 사람도 있고 조금 가다가 멈춘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스도인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식들을 길러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그런 자식이라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기 부모에게 소홀히 한 자식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20절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며 사람은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살았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은 지 오래됐으면 그걸 인정해주는 주님이신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것을 알았다면 그 길에서 먼저 들어서야 한다 했죠. 주님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께 나머지를 의탁하고 기도하게 되지만요.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다 하거든 거기는 보장이 없다고. 전혀 보장 없어요. 성도는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주님께 의무를 다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의 성도 의무를 다한 사람이죠? 출석과 11조를 신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실패가 잦습니까? 그걸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항의할 자격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하던가요? 성도들에게서 돈을 격출하더냐고, 어떤 방법으로. 무슨 재직을 팔아먹더냐고. 안 했잖아요. 11조의 의무,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했으면 불행한 날에 주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냐고. 너한테 너 믿음이 연단이 필요해서 그렇다 하죠. 너 믿음은 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 그 믿음 아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기회 있을 때마다 빠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아파가지고요, 사고 나가지고요, 교회 못 오는 그 사람보다는 교회 출석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요. 하나님은 무슨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수하고 번영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결이죠. 신명기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2장 6, 7절에 보시면 새의 등주가 길과 같은 나무에 있는 것이거나 땅에 있는 것이거나 새끼들이거나 알들이거나 또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거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이거나 내 앞에서 만나게 되겠다 너는 어미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취하지 말지니라 했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만 내게 취할지니라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고 그래야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짐승, 특히 새 몇 마리 가지고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것을 정하시는 것인가? 이상하죠? 네. 70억 인구가 지금 별짓을 다 하며 살고 있죠. 그죠? 그 중에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도 부지기수라고 하죠. 눈만 뜨면 죄를 생각하고 사람을 속일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저게 무슨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전혀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펴달라고 계속 별짓 다 하고 다닌다 했죠.
어물전에 가서 막 비린내난 손도 악수하고 뭐 껴안고 난리라 했죠. 그죠? 예. 그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도 성인들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 중에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총리감을 구하지 못한 나라였죠. 2개월짜리 총리 후에 12명의 역대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만찬을 했다는 신문을 보았어요. 12명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그들 중에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될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였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역대 대통령들, 특히 군사정권 이후에 소위 문민정부 대통령들을 봐요. 북한에 비호를 맞추려고 비신양 장교수를 북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북한에 영유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하고 교환할 거 한마디의 제한도 한 적이 없어요. 비전향 장교수를 보낸 거예요. 대통령이라면 말해. 내가 누구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라 했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면 그 선수한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복역 중 반국가 사범들을 갖다 사면해주고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대통령도 있었고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한 북한 편을 드는 대통령도 있었다고 했죠. 한 범죄자를 2번이나 사면해준 대통령도 있었다고 했죠.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 타면 안 되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했는데도 반격을 못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말썽이 나자 금세 감춰버린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걸 팔면 많은 돈을 벌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이 어떤 뇌를 가지고 어떤 창자를 가졌는데 대단히 의심스럽다 했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좌에서 집권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는 것인가 했죠. 국가 부채를 봐요. 반국가 세력들이 공권력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요. 데모들한테 경찰이 맞은 나라 세상에 이 나라밖에 없다고 했죠. 세월호 집회에 끼어들어가지고 태극기를 불태우고 청와대로 가자고 했는지 그걸 파헤쳐야 한다고 했죠.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으면 장수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했죠. 갓 시집온 새댁이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배 타고 그 배 위에서 그 며느리가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배가 많이 파손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나 둘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고.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머저리면 뭐라 그랬고 제대로 된 자면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서 다 배운 거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 머저리 아들의 대답은요, 성경을 아는 아들과 다른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했죠. 어미가 없었는데 새끼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렇죠? 어미 새는 새끼를 또 낳을 수도 있죠. 알을 또 낳을 수도 있어요. 새끼만 있으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잘못된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혜롭게 하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 심각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만 다니려 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도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어떤 자들은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 했어요. 엉뚱한 짓을 하게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가장 적은 수만이 성경을 믿고 공부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주 소수예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그 교회뿐이에요. 지역교회에 합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하면 안 돼요. 숫자로 뭘 이야기하고 돈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 안 돼요. 이들이 다 똑같은 것인가?
이들이 주님께 주시는 복들을 다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저만 거기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얻어야 한다 했죠. 예.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했죠. 그것을 잊지 말면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했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했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했죠. 지혜는 어떤 거는 것이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명철을 얻으라 했죠.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종기를 가져다 주리라 하죠.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멜리관을 가져다 주리라 하죠. 오 내 아들아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하죠.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하죠.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읽죠? 잘 읽어봐요. 예,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 성령의 역사예요. 지혜를 붙들라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수하고 번영하는 비결 세 번째, 내 아버지와 너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죠.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라 하죠.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이 빨리 죽게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가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살았는데 왜 나를 빨리 죽이십니까? 하나님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답변하셔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책 잡히지 않으시려고요. 말씀하시다 했죠. 어떤 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을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게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죠.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기라고. 이긴다 이거.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 이겨야죠. 내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가 안 돼. 내가 왜 지키지 않았냐 이거죠. 출애기 20장 12절에서도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하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은 신명기라는 것은 두로라남이에요. 두 번 더 반복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정해놓은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6절은 십계명이 다시 한번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의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했죠. 번영하리라 했죠. 안녕하지 못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병든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성경은 소위 종교들의 경전들인 코란, 베다, 논어 등과 비교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무지극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 손이 다른 손과 똑같이 됐다, 펴져가지고. 성경은 그런 책이라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물이 움직이기를,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라서 움직일 때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걸어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하죠. 가나의 혼인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통에다 물을 채우라 하죠. 그때 돌로 만들어진 통이 6개 있는데 이렇게 6개의 통에다 물을 다 부으라 했죠. 물을 다 부으니까 그냥 떠다 주라 그랬죠.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그 집 아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게 포도주, 보통 사람들은 나쁜 술을 먼저 내고 좋은 술을 나중에 내는데 너는 좋은 술을 먼저 내고 나쁜 술을 나중에 내는데 너는 왜 이 술을 지금까지 간직해 놨느냐고 그랬대. 떠다 주라.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서는 죽어 썩어가고 있는 송장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송장이 수의를 걸친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죠. 너도 교회 다니는데요.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이렇게 다 말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죠.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면이라 했죠.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한 것이. 출애굽기 21장 17절이라든지 레위기 20장 9절이라든지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서 쳐 죽이라 했죠. 이 시대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죠.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믿는 성경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만 믿는 성경이에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죄인들은 모르는 것이. 정말로 죄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2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이죠.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을 징계하신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느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이제. 거기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47장) 5절부터 내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사람들의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조성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했지. 악도 만드신다고 그랬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제왕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네로와 같은 악한 망도 내는 것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야 한다 했죠. 그 사람들이 무엇이 독재자가 그러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 했죠. 남한에 정치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반면 교사를 삼으라 했죠. 천연왕국에서는 장애인들이요. 듣지도 못하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안진병이고 문둥병 환자고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정상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정상인이라면요. 천년왕국 때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 생명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원하시니라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죠? 그런 사람이 같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성인으로 인정받고 위반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했죠. 고위층에 되려고 하지 않는다 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키라 이거. 성경을만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서 내리는 법도 지키라 이거.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 했죠.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있어.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했어.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죠.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느니라. 이러한 전으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그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는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 아는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죠. 왜 발티모어에서 저런 난리가 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십계명을 학교에서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저렇게 개판되어 버린 거죠.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를 존중한다면요, 이 나라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들이요. 이처럼 세상 지식과 경륜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마귀들 자녀들 사이에서는 내팽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한 구천 복지시설의 두 딸이 82세 된 어머니를 맡기면서요, 어머니가 무슨 사고를 당해도 복지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니까 그대로 쓴 것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두 딸이 그 서약서를 쓴 것이. 어머니를 버려버린 것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어머니 포기각서를. 또 철거 직전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한 할머니는요, 3일을 굶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하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물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어떻게 길렀죠? 똥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울면 젖주고 먹을 것 주고 다 해서 길러놨는데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43살 된 아들이 76세의 문명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15억 상당의 땅을 빼앗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들통났죠. 60세 된 아버지가 지방에서 포크레인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매월 28살 된 아들에게 붙여줬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인감을 훔쳐내서 그 아파트를 맡기고 대출을 받아냈다. 아버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졸중으로 입원을 했는데 아들은 입원비만 지불하고 주소지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로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불효하면요, 모든 간정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심판석에서 깡통을 차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없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반면 교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제사로 지어지지 않아요. 제사를 잘 지내고 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 몇 번 차려줬다고 된 거 아니에요.
죄의 싹성 사망이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에요. 오직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만 지어주게 되는 것이. 왜 지옥에서는 그렇게 울부짖고 해도 죄사함이 없죠?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허용이 되지만요, 지옥에서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이죠.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살려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며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더 수양해보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다 보충하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거리 설교하고 순회 설교하는 우리 지체들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시며 그러한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 다른 성도들도 본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